함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 아브람을 드는데, 이 아브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하는, 물론 성경에 장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표현하는, 묘사하는 곳은 한 14장 분량밖에 안 돼요. 야곱에 대해서는 한 10장 정도의 분량이 드러나고, 갈멜산에서 불을 받았던 엘리야의 경우에는 1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려 66장이 넘는 분량을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이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좋았더라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우리도 내 마음에 여러분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얘기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말마다 야구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생각했으면 성경에 66장이 넘도록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 다윗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그냥 그 비중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2만 명이 넘는 등장인물 속에 무려 다윗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언제 하시느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무엘이 처음 이 사울 왕에 대한 몰락을 예언할 때 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지난 40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으나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참 대한민국은 우리가 뽑아놓고도 반대하게 되고, 참 우리 마음이 어떤지, 진짜 우리 마음에 맞는 대통령, 우리가 우러러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혼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 마음에도 흡족한,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인물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골 촌뜨기 목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사무엘조차도 이 장본인이 다윗인지 나중에 알게 됐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띄인 사람이었어요. 마치고 저 친구 좀 괜찮네. 응? 저 친구 좀 괜찮네. 우리 여경이 괜찮네.
항상 보면서 그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례비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두 달이 아니고 거의 1년 반 이상을 사례비를 못 받고 사역을 할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도 힘드셨겠지만 부목사로서 제 밑에 교육자가 45명이 있었거든요. 이 교육자들의 하소연을 매번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어려운 형편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학교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제가 교회를 그만둘까 싶기도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치 꼭 군대 보내는 형의 마음처럼 저를 그렇게 아주 그냥 안타까워 보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름다운 꽃은 바위 뒤에 감춰도 있어도 언젠가 그 향기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지금 힘들다고 그냥 놔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 오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다 드러내실 때가 있지. 요즘 제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준비되었어. 목사님은 이미 다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다 예배하신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참 힘겨운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은 아무리 감춰도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때에 어려울지라도, 이 민족이 어려울지라도 다윗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누가 그를 알아줬나요? 사람의 시선도 여러분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 맨 꼬레비로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만 했어요. 하지만 생사 역탈권을 쥐고 계시고 생사복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루 살피고 바라보시며, 이놈 괜찮네, 이놈 괜찮네, 어느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높여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러분, 당시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때 안 살아봤으니. 근데 이 다윗의 때에는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후대에 쓰여지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성경이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도 하시고 또 낭독도 하시죠. 하지만 다윗이 있을 때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죠? 아버지 이새가 야, 너희 증조할머니 롯이 어땠는 줄 아니? 또 우리 할아버지 보아스가 어땠던 줄 아니? 야, 그때 그 사랑 정말 대단했지. 그때는 신앙적인 결단 속에
그 러브스토리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땠고 출애굽에 가슴 벅찼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들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타 등등 다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윗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양을 치면서 저 별을 보며 저 양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구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하고 그 증거가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로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보다 더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찌르거나 물어보면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늘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생각하면 마치 중세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도원에 식당 당번을 했던 수도사예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곳은 이 수도원의 멋진 십자가와 화감으로 으리으리하게 멋들어진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배 처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널려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얼마나 쌓입니까? 음식도 그냥 조리하다 보면 밀가루도 여기, 기름도 저기, 설탕도 여기, 소금도 여기, 양념도 여기저기, 바닥에도 떨어지고, 또 일하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어수선한데 이 어수선한 속에서도 부산한 그 식당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느끼며 살았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보면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설거지 준비와 또 식사 준비로 나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가 귀찮아가지고 오늘 저녁 외식할까? 외식하면 설거지 안 하니까 이렇게 잔머리도 굴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설거지하는 동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듯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환경이 좋아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좋고, 조금만 백화점만 가도, 조금만 좋은 데만 가도, 저도 날이 굳으면 잠실에는 롯데 가서 걷습니다. 거기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하고 비가 와도 거기는 괜찮고, 그래서 가끔씩 날이 굳으면 동네 못 돌면 거기 가가지고는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반 이상 걸으면
충분히 또 걷거든요. 눈도 좋고 또 맛있는 것도 있고 세상 참 좋죠. 근데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 시선이, 내 마음이 그런 데 뺏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장로교를 창시한 조한 칼빙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수도사는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버스에 타고 있을 때에도, 내가 운전할 때에도, 내가 밥을 먹더라도, 내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라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실의 백화점에 눈이 휘둥글러지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을 통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근심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마음 아파하고 나의 부족함을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똑같은 말씀이 시편 14편 2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one thing, 이와 같은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one thing,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시편 27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야훼께 바라는 것 한 가지, one thing,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성전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어요. 야훼의 준엄함이나 때로는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약적인 주님의 사랑을 고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구약시대는 얼마나 엄중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용적으로 분류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종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수직적이죠. 수직적이다 보니까 위에 사람 말 안 들으면 혼나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선생님들 무서웠잖아요. 야단 맞아도 그냥 꼼짝 못하고 때려도 말 못하고. 군대 간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어때요? 군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엄청 맞았는데요. 동기들이 잘못하니까 나도 맞아야 돼요. 잘못이 없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경직되어 있고 공포 속에 두려움이 바탕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이러면 재미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막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오늘 교회 안 나오면 그냥 큰일 날 것 같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아이고 그냥 심령이 크게 그냥 내려앉고. 여러분, 그러면 재미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이건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터놓는 관계. 친구 사이에는 뭐 비밀이 없죠. 친구 사이에 비밀을 두는 순간 친구는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만 있으면 다 좋아요. 친구가 가자면 가고 얼마나 좋아요. 먹자면 먹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사랑했던 분들 아니세요? 맞죠? 우리 양강모 자녀님하고 우리 김인자 권사님은 연애하셨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아,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대놓고 만나셨어요? 몰래 만나셨어요? 아, 학생회 때부터?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럼 몇 년 사귀신 거예요? 와, 10대부터 그러면은 20대까지? 그럼 막 손도 잡고 막 하셨겠네? 몰래? 예? 성장해서? 아니, 알고만 지내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서 몰래 하다가 어떻게든 뭐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고 있다가도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친구하고도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이해하고도 또 헤어지면서 이따가 또 보자, 전화할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훨씬 더 깊은 관계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와 같이 마치 예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돈일까요? 부귀영화일까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살고 미주알 고주알 하다가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도 해요. 우리 희성이가 결혼도 해. 근데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휴호 때문에 그냥 아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하고 다 건강하게 그냥 함께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 세 번째래요. 제가 아침에도 일부 때도 물어봤어요. 어느 자매한테 남편이 직장에서 사장이 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는 것, 아니면 늘 함께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그랬더니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다 그거죠. 돈도 필요 없고 사장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늘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는 것. 다윗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푸른 풀밭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항상 그분을 인해서 내가 두렵지 않고, 항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행복 그 자체였죠. 행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존 웨슬리,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배관공 출신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온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성령께서 내게 10분이라도 임재하는 것이 더 좋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오늘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왜냐하면 여러분, 죄진 사람은 죄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죄를 짓고 나면 혹시 누가 나한테 등치지는 않을까? 내가 남을 사기친 것처럼 나를 사기치지는 않을까? 내가 남의 것을 갖다 빼앗은 것처럼 누가 내 것을 빼앗지는 않을까? 두리번 죄진 사람이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관계가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고받는 거래관계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어디에 나 주는 건 없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주어지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요즘 며칠 동안 고양이 3마리가 옵니다. 엄마 고양이와 새끼 2마리. 근데 이 새끼들은 그렇지 않은데 엄마 고양이는 대놓고 밥 달래요.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제가 좀 미지근한 물하고 생수를 하고, 그리고 밥을 좀 항상 제가 좀 사다 놓거든요. 그래서 길냥이들이 그냥 추운 때 저기 할까봐 조금씩 주는데, 몇 번 줬더니 이 녀석이 이제는 대놓고 아침마다 한 8시 이때쯤 와가지고 영영영 울어요. 밥 주는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요. 가지고 오라고. 며칠 전엔 또 바람에 이 밥그릇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밥그릇 어디 있냐고 야옹야옹야옹야옹 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불 켜고, 우리 성도들 추울까 봐 다 불 켜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6시 반에 와가지고 야옹야옹 밥 달라고. 제가 아침부터 밥 차려주고 나왔어요. 마치 꼭 내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여러분 맡겨놓은 거 꼭 찾듯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또한 하나님 곁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귀를 막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이어폰을 꼽고서는 음악만 크게 들어서는 막 다니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만났는데도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요. 그래서 임마 일로 와봐. 너 목사님 봤으면 인사는 왜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어요. 막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계속 그러길래 제가 하루는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귀 막고 다니다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니? 매일같이 귓구멍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 음성은 언제 듣니?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목사님 저 안 들으려고요. 하나님 말씀해도 내가 안 들을 거예요. 너 왜 그러는데?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면 어떡해요? 저 무서워서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 그거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때려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내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이 그냥 고양이처럼 그냥 내가 달라고 내 것만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관계, 두려움이나 욕망도 아니고 우리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정작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었겠어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이 행복한 우리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했는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춤이 막 절로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체면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보는지 생각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덩실덩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그 통짜 옷 있죠. 통짜 우리 가만히 이게 뚫어가지고 팔만 내놓고 입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밑에 텅 터진 거. 우리 요즘에 그 비슷한 거로 홈드레스라고 그러나요? 우리 여성분들. 네. 이 드레스는 이렇게 쫙 저래도 찰랑찰랑 하는데 이 당시에 배 에봇은 뻣뻣한 배 에봇은 통짜다 보니 춤을 덩실덩실 추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유, 저런 그냥 남사스러워라. 왕이 체면도 없이 저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야 안 해요. 근데 다윗은 개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요즘은 이미지 시대라고 그러죠. 모두들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려도 요즘은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제 얼굴 가지고는 요즘 취직하기는 어렵죠. 사장 같은 사람을 데리고 누가 쓰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신가 보다. 여러분, 제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남의 밑에서 일하기 어려워요. 아니, 사장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일을 누가 시키겠어요? 어렵죠. 더군다나 요즘 뭐 몸짱, 얼짱이 대세잖아요. 자기 몸도 막 관려 만들고. 요즘은 저도 많이 좀 빠지기는 했으나 더 빼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얼굴에 뭐가 좀 이렇게 좀 났어요. 제가 얼굴은 지금 뭘 좀 이렇게 좀 두들겨 발라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피부과를 갔습니다. 뭐가 좀 났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요 태전동에 아주 유명한 피부과래요. 별 5개짜리가 있더라고. 여기는 직원들이 친절해요. 원장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또 오고 싶어요. 막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길 갔죠. 갔더니 거기 직원들이 다들 마주 그냥 막 잘생기고 이뻐요. 저보고 예약하셨어요? 아니에요. 여기 뭐가 났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 여기는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뾰루지가 난 거는요 요 건너편 피부과 가세요. 여기는 필러 전문입니다. 예약을 하고 얼굴이 더 이뻐지기 위해 오는 병원이지 이런 거는 치료 안 해요. 병원에서 치료 안 한다고 쫓겨나 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갔어요. 그냥 약국 가가지고 뭐 났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바르세요 주더라고. 한 3일 바르니까 줄더라고. 괜히 갔어, 마음 아프게. 여러분, 필러 맞고 싶으신 분은 태전동 가세요. 되게 유명하대요. 연예인들도 많이 온대요. 세상은 점점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남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은 어떤지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고 관리하는 시대죠.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랬어요. 문제가 뭐였는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아니,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냥 잘못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우리 성가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우리 성가대한테 잘못했어. 그때 이 잘못의 사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잘 넘어갑시다.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한테 좀 잘하세요. 나도 여러분께 잘할게요. 이게 사과입니까? 이게 사과예요? 아니죠. 이미지, 내 이미지만 생각한. 근데 다윗은 이미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문제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들뻘 같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이 사울 왕이. 세상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내 시대는 지고 다윗의 시대가 떴구나. 저놈, 내가 이뻐했더니 이제는
저놈이 나보다 더 그런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군대도 보냅니다. 사람들도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매일같이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에게 두 번이나 기회가 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세워왔던 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뱄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교육자가 참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교구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이 주의종을 좀 바꿔달라고 연판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연판장을 아주 구절절하게 논리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딱 연판장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신 교회의 큰 어른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도원으로 발령을 내버리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했다, 연판장 잘 만들었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누누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주의종이 되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교육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하며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듯 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세웠다면 내 일 대신하는 거니까 나를 보고 그 사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면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 베는 것도, 아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월권했어요. 심지어 잘못한 것조차도 자신의 이미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본인은 위험하고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볼까 봐 체면 구길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고 때로는 자기를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도 옷을 찢어가며 울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요즘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이 그러더라고요. 대리로 하고 있는 분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물론 탄핵에서 올라오는 것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서로 그냥 싸우느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관도 임명도 못하며 싸움박질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서로 싸우는 당신들부터 먼저 돌아보시라. 우리도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를 경영하는, 여러분 이랜드라고 아시죠? 원래는 이대 앞에 두 평 남짓 자그만 옷가게에서 26년 만에 매출 3조 원대의 그룹으로 도약한 이랜드는 정직과 투명 경영으로 부정직과 밀실거래로 상징되는 우리 한국의 기업 풍토에 도전장을 던지며 성공해낸 기업이죠.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익을 내는 그 과정도 과정의 정직함을 강조했어요. 과정의 정직함이란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노력한 대가만으로도 이익을 거두며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직한 성공을 이야기한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다 보면 테이블 언더머니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밑으로 쓱 주는 돈을 테이블 언더머니. 부동산에도 테이블 언더머니가 있어요.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사실 다르게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납품할 테니까 조금 눈 감아줘, 찔러주고. 제가 아는 어느 건설회사 소장님이신데 뭐 하나 하려면은 그냥 군청에 가가지고서는 그 과장님한테 뭣도 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되고, 부정한 방법을 쓰기보다 투명한 경영과 기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동을 왕으로 높여주신 그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목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12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승리하고 형통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오늘 우리도 띄어지고 우리도 세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